출애굽기 15장 20절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진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산이 된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을 통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거기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인구가 늘어 정동인구는 60만 명이 되니까 가족들까지 합치면 300만 명 정도로 출정이 가능합니다.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봉사를 하다가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조상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국경을 건너 홍해를 지나 광야에 마주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면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적각고리 이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기적적으로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기가 막힙니다. 낮에는 광야에 햇빛이 내리쬐니 불타버릴 것 같은 뜨거움이다. 해가 지고 저녁이 다가오니 이것도 웬 말입니까? 얼마나 추운지 북극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가 밤중이 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전부 기침을 하고 야단입니다. 광야를 지나가 움츠린 그들에게 모래가 불어와 덮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었고 광역바람, 모래바람 때문에 입에 모래가 가득해집니다. 요새 중국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마스크를 하는데 당시 그들은 마스크도 없었습니다. 그냥 숨을 쉬는데 모래바람을 숨쉬기 때문에 모래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여기 물이 있다고 고함을 칩니다. 달려가서 물을 들여다보니 썩은 물입니다. 물이 썩어서 쓴 향이 나고 몸이 움츠러듭니다. 못 먹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내가 한도가 넘었습니다. 다리를 뻗고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 나오는 것이 이렇게 죽이려고 따라 나왔느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이 저보고 인도하라고 난 다음에 물 한 방울 저들에게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 따라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는데 희한하게 나무를 던지면 물이 달게 변합니다. 요새 그것을 팔면 개박상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물을 누구나 갖다 놓을 수도 있어도 그 물을 달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추운 데 가면 따뜻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배고픈 데 지나가다 보면 배부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교육식을 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시험해 보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을 공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천국으로 가는데 우리가 쓴물을 마시고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쓰디쓰는 것을 많이 체험해 봅니다. 매일매일이 좋고 매일매일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쓴물이 달아지는 것처럼 우리 쓴 인생의 고난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쓴물 단물로 변화시킨 십자가입니다. 인생의 쓴물을 우리도 체험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 가나로 가는 여정 또한 목이 마르고 쓴물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전도서 2장 22, 23절에 보면 사람이 헤아리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에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도자가 말하는 길 우리 인생의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것도 쓴 염문을 마시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나 할 것이 쓴물을 마시고 지나가고 또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설교를 하고 살아왔는데 단물로 만들기가 그리 힘이 듭니다. 25년 동안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노력했고 애쓴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제가 강단에서 입만 열면 설교가 줄줄 나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같이 마음의 고통을 당해보고 울고 가슴 쳐보고 그 속에서 나오는 우리 단물입니다. 간단히 줄여서 제가 체험한 것을
성령에 감동받아서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단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아무리 엄청난 능력이 우리 인생에 쓰이는 단물, 쓴물을 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는 아무리 쓴물이라도 그가 들어가기만 하면 자라지고 변하는 겁니다. 고린도 1장 18절 십자가에 속아 멸망한 자는 미련한 것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며 도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을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니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안으면 용서받는 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의를 갖기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그의 생활 속에 끌어안으면 의로운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쓴물을 갈라서 5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하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생활에 정욕과 탐심이 사라지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야. 정욕과 탐심이 죽고 거룩과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질병의 쓴물도 주님을 끓하면 달아지는 거니까 저주 쓴물도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는 율법이 일도 그를 흉내하셨더니 기록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시니라. 나무를 저주에 던지면 달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끓하면 변화가 다가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실한 마음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다음에 쓴물이 달아지는 겁니다. 생활에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쓴물도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사망을 통해서 쓴물이 달아지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천국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왜? 죄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쓴물을 마시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죽기도 하지만 이 쓴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출안증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단물인데 십자가를 넣어서 단물이 된 물을 우리가 마시면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절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라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서 세상에서 할 수 있다 하면서 해보자. 예수님이 하신다. 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우울하겠다는 마음을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생각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데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성도인들한테 고치려고 그러면 치유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꽂으라고 자기가 치유되려고 해라. 예, 하려고 해라. 그러면 하게 된다.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이 인생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단물은 긍정적인 마음인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예수께서 이루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긍정적인 마음은 생각이고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에 우리를 성공적으로 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단물은 희망찬 꿈이 있습니다. 이 단물을 마시고 나면 마음에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빌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자기에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전한 것은 희망을 두고서 행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건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두고 그 희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에스겔도 그들이 대답할 때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 이산된 들에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리 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같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마음에 결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세상에 옮겨가는 것입니다. 왜? 그 자신은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분량도로 하나님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태산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창조적인 말을 선포, 입술로 고백을 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에 말을 하고 사는 거, 나는 내일이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 병에 죽을 거다, 안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나님이 듣고 그 말을 실천해 준다는 겁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로.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10장 28절. 그들이 이르시되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듣는데 부정적인 발명을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고 와가지고 좀 안 된다고 막 이런 소용없게 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 의지하라. 보혜사 성령님은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염려, 근심, 고민으로 가득 마음에 차 있으면 기쁨으로 변화있게 주시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으면 마음의 근심이 제하고 기쁨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채워져가지고, 오자전 초단지 하나님이 채워져가지고, 예,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여줘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의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십니까?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임의를 불며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성령은 그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숨 쉴 때 숨이 가슴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초자연적 5차원의 성령님이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쉬는 것 같이 믿음으로 말하면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3절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한 송이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에 나놓고 여호와께 심어서 그 영광을 나타낼 때라 일편을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여 산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는 모든 것이 합력까지 선을 이루나 로마서 8장 28절 내 짐을 여호와께 받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우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로다. 10편 50편 21절 우리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짐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맡기고 의지하는 걸 잘 알아세요. 의지라는 것은요, 기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의지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말대로 순종하고 해결되는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기대하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기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자손이여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 26절 긍정적인 촉구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말을 안 하면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갖고 말해야 돼요.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주여!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나의 주인으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주여!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안 찾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생각을 다스리고 여러분 말 받아서 생각과 말 여러분 생애 속에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해 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병자를 위해 기도를 해서 승부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자신이 그 병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병을 곧 알아봤어요. 자기가 그 병에 들어서 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기도해서 그 병이 낫고 나면 병을 고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자기가 병을 막 신경을 있다가 나서가지고 이런 능력 있게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병자에게 자신 있게 나가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목회자들의 된 사람들이 병이 있어가지고 목회자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 교회를 하기 전에 그 병을 먼저 고침을 받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병이 있는데 목사한다고 병 안 나사요? 고쳐야 돼. 착각하지 말아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 심해져버려요. 딱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거를 겪고 체험하고 이기고 나면 그와 같은 시련이라고 오는 것을 평소에 기도하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와 메처를 먹여주었고 마르실물을 공급했으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곳에 기적의 장소, 축복의 장소요. 예,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광야를 지나야만 축복이 뭔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시키세요. 인생의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돕고 계신 걸 믿고 알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의 주인이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 훈련 시킨 것이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알게 믿게 하기 위해서 광야 훈련 시킨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성령이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향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물을 쓴물로 잔물로 만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쓴물이 십자가를 던지면 단물이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끄라면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시고 의를 주시고 더러움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고 생결한 생명을 주시고 병을 제하시고 치료를 주시고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 벽을 주시고 사망과 홍도를 제하시고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십니다. 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생애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장식풀이 아니고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사는 거. 저주받은 인생이 죽고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나무를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쓴물이 안 다가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쓴물이 부부 사이에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생길 수도 있고, 사업 장소가 쓴물이 될 수 있고, 자영업하는 장소가 쓴물이 될 수 있고, 이런 쓴물이 날 때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기도를 하면 모조리 단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죽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저주는 죽고 축복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죽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죽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신학성이 이로 말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십자가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자면 단물이 여러 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죽었다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인생, 저주받은 인생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져요. 근시안적인 땅만 바라보는 눈에서 원시안적인 하늘 나라를 보는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생각 속에 성령께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꿀 수도 있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저주받은 인생 아담은 죽고 예수를 다시 태어나가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친밀한 사람이 되니까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귀자면 꿈이 생겨요. 그 꿈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교회 갈 수 있는 겁니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꿈 중에 일부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자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인도하시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랑의 하늘나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한나라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하는 사람, 하나님께 친밀해지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주관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십자가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적인 은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죽고 의인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끌어안고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십자가 하나 주셔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복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여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심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니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권능 있는 삶을 사며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살아가는 복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